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내가 관심을 갖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가꾸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미용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고, 또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옷을 사기 위해 지출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악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악기를 사기 위해 자신의 물질을 많이 지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돈을 지출하는 내역의 순위를 따져보면 현재 그 사람의 마음속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려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돈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이 물질,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회복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고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물질에 있어서 청지기의 자세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잠시 맡고 있는 종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청지기의 자세를 회복하라는 권면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은혜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나의 배만을 위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시대는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이 많습니다. 각 가정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공포와 이런 조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현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작은 거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같이 그들과 나누고 섬겨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자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물질에 있어서 청지기의 자세를 회복하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여기 제가 노란 글씨로 기록해 놓은 것에 보면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질수록 결국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모아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만족함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잠시 잠깐의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어떠한 만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영원한,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만족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물질을 주는 풍요가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서 12절도 쉬운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재산이 불어나면 식솔도 많아지는 법이거늘 주인의 제사를 바라보며 즐기는 일 외에 그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이 달콤하지만 부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주인은 재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일 외에 그 어떤 것이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는 재산이 많음으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자일수록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는 일은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행복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재물로 인해 만족을 얻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물 안에 평안과 만족을 누리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에 목숨을 걸고 너희가 재물에 그 안에서 행복을 얻으라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돈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론 여러분, 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자 자체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라는 이 돈,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 뺏는 그런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물질로 인하여 부족하지만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빵 한 봉지라도 사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그로 인해 더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돈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상처를 주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돈의 욕심 때문에 가족을 상대로 아무렇지 않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기사에 보니까 보험금 17억을 타내기 위해 해돋이를 보러 가자고 아내를 속인 다음에 아내가 타고 있던 차를 고의적으로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시킨 다음에 사고를 위장한 남편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을 천부살인하고 부모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이런 정말 모습들이 모두가 돈과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거나
돈에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죽먹을 상황 주시면 그 죽먹을 상황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밥 먹을 상황을 주시면 그 밥 먹을 상황에 감사하고,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또 고기를 주시면 그 먹을 상황을 주시면 거기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인간의 욕심은 끝내 채워지지 않고 결국에 죽음으로 그 최후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의 용어가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는다고 하죠? 죄를 그 안에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죄가 성장하여 이 욕심이 정말 끝이 없다는 거죠. 이 욕심이, 죄가 결국 장성하여 무엇을 낳는다고 합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현대인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나의 다른 심각한 문제를 보았다. 사람들은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서도 그 돈으로 위험한 투기를 하여 일이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린다. 그는 아들이 있어도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솔로몬이 발견한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억척스럽게 모은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친한 친구 한 명과 광화문에 있는 40년 된 아주 유명한 회전초밥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파트 전도사였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아시다시피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와 너무 친했던 친구가 이 초밥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처럼 뭐 어떤 그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회전초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이 당시에 초밥을 너무 좋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는 초밥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가져가면 여유 있겠다 생각해서 그만큼 현금 인출기를 해서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는 여유와 안정감이 넘쳤습니다. 그 친구에게 먹고 싶은 초밥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하면서 약간 허세도 부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무슨 초밥을 먹는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보통 회전초밥집에 가면 그릇의 색상에 표기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그 가게에서 성게알 초밥 다음으로 비싼 게 당시에 생새우 초밥이 가장 비쌌습니다. 어쨌든 이 초밥을 집어들더니 맛보더니 짙은 회색 접시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제 앞으로는 정말 마치 이 높은 탑과 같이 이 회색 접시 탑이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 높이가 한층 한층 더해질 때마다 자연성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정감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제 입으로 그 초밥이 넘어갔을까요? 머릿속으로 총액이 얼마인지를 계속 계산하면서 속으로는 울분을 삼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 마음속에 일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안정감을 주면서 우리 마음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돈에 집착하게 되고 그 돈을 모으고 지키는데 인생을 허비하게끔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모으면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는 것을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적절하게 바르게 쓸 줄 압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다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기 마지막에 보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많아도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공수대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죽으면 그 돈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돈이 진짜 여러분의 진짜 돈입니다. 저축하고 모금했던 그 돈은 사실은 다른 사람 거라, 이런 표현한 그런 선교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천국에 가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 계명이 뭡니까?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청년은 자신의 모든 계명을 정말 부족함 없이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살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니라 하시니, 여기 중간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이것에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그는 천국을 포기한 겁니다. 무엇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이 청년은 그 마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심하여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며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의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할 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물에 대해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청지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물질 자체가 재물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게 뭐냐면 돈과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곧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내가 많이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복이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는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잘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잘 이끌어 나가는 달란트를 받았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돈을 잘 벌 수 있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이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받은 것이 모자라다 생각하고 부족해 보여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작게 보여진다 해도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 음악적인 달란트가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자신을 숨기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도 틀린 말인 겁니다. 꼭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과 재물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선물임을 믿고 돈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잊고 일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주어질 때도, 가난할 때도 돈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물과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11조 생활을 지킵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평생도록 주님만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의 11조를 드리나,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만 원의 11조를 드리나, 1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원의 11조를 드리나, 사람들이 보기엔 액수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은 똑같다는 사실인 겁니다. 제 아내의 자랑 한 가지를 하자면, 얼마의 돈이 생기던 제 아내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먼저 구별해 둡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제 곁에 있으니 제 신앙도 이전보다 더 성장했다고 저는 나름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공동체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에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예배 회복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삶의 회복을 권면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둘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라. 마지막 셋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디모데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마지막 쉬운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잘 관리하여서 그것을 또 잘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흥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물질에 관하여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잘남과 나의 어떤 좋은 가정에서, 부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 정말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맛보며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정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특별히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흥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